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네. 어제 큐티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제목이 아니라 무엇이 기뻐할 제목이다? 영생 얻은 것이 기뻐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면 언젠간 또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한 것으로 기뻐하면 반드시 실패할 때가 있고 또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책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쁨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구원 얻은 것을 진정한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요동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은 줄 믿습니까?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구원 얻은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율법 교사도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되묻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맞다, 너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율법학자 사이에 영생 얻는 것에 대한 대화가 오가는데,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계명들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에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성경을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영생 얻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영생 얻는 것은 아주 쉬운 것 같죠? 쉽죠잉? 안 쉽습니까? 그런데 영생 얻는 것이 잘 알고는 있는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 중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영생 얻는 길을 안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별이 보인다고 저 별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만났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튼튼하고 실한 양은 집에서 키우고 병들고 약한 양은 성전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정성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나를 더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웃은커녕 정작 내 부모, 내 형제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심지어는 자식조차도 속썩이고 막 힘들게 하면은 화나고 밉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김칫국을 잘 마십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힘들게 또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한탄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착각합니다. 나 정도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속으로 나 정도면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많이 계시죠?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불친절하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좀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정말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사실 얼마나 얄팍합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사랑하지, 나한테 힘들고 피해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 정도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을 긁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원수 같은 사람,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야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합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사랑이 없는데도 사랑이 있는 척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1억을 훔친 도둑놈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수십억, 수백억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들이 많은데 경찰은 그 도둑은 안 잡고 나같이 힘없는 사람만 잡는다고 나 정도면 아주 양호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쉽게 착각하고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합리화하고 미화시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 것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율법학자가 왔어요. 율법교사가 왔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속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영생 얻는 길이 궁금해서 물었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물었더니 대답을 잘합니다. 청산유수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너 잘 알고 있네, 주님 말씀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율법 교사는 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나 정도면 영생 얻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겠죠. 나 정도면 구원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겠죠.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자기를 어떻게 보이고 싶었어요? 옳게 보이고 싶었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옳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옳게 예수님한테 보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 정도면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구원 얻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만난 적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이러는 사람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뭐 남들한테 피해 끼친 거 있나? 내가 잘못한 거 있나?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법 없이도 나는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지 누가 천국 가? 이러는 사람, 여러분, 저는 만나봤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영생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 마음에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영생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은근히 있어요. 나는 남들보다 잘 살아,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은근히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히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증명해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정말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고 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이 왜 옳게 보이려고 하는 질문입니까? 교회에 오는 어떤 분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혹시 필요한 거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할 일이 있을까요? 어떤 봉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는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섬길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을 목사님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 속에는 내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나는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내 몸과 같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질문인 거죠. 질문 자체가 이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고 질문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 교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 이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도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옛말에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도움을 주고 받고 서로 의지하고 자주 왕래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더 유익하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나랑 좀 잘 통하고 서로 친밀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집에 살아도 인사도 안 하고 심지어는 서로 앙숙이 되어 살면 그 사람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2년 좀 넘었어요. 2년 한 벌써 3, 4개월 된 것 같은데요. 저기 시골 마을 구문천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옆에 뭐 밭이고 논이고 뒤에는 산이고 이런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사 가기 전까지는 제가 이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잘 못 느꼈어요. 아파트 살고 빌라 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서로 얽힐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로 이사를 가니까 서로가 얽힌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많더라고요. 저희 집에 들어가는 그 골목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을 약간 이렇게 언덕져 있어서 눈이 오면은 차가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언덕길을 두 집이 사용해요. 저희 집 사용하고 저희 옆집이 사용합니다. 올해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왔는데 꼭 눈을 치우는데 한 사람만 그 눈을 치우더라고요. 두 집에서 나오는 하수가 한 곳으로 모아져서 집수정에 모여집니다. 그런데 여름에 비가 막 오고 그러면 흙이 같이 이렇게 떠내려와 가지고 그 집수정에 흙이 이렇게 쌓여요. 그거를 그냥 두면은 하수구가 막혀요. 그런데 여름에 그 집수정에 거기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도 그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똥물이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퍼내는 사람은 한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옆집에는 세입자가 사시는데 젊은 세입자예요. 관심도 없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해야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저희 옆집에 한 집 건너 옆집엔 이 화목 보일러를 사용해요. 그래서 밤마다 바람 방향이 저희 집 쪽으로 향합니다. 마당에 나가면 맨날 타는 냄새가 나요. 시골이라 공기 좋겠네 이러고 왔는데 시골이라 공기가 참 나빠요. 뭐 나무만 떼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것도 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드나드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길이 원래 국유지 옛날 도로인데
무단으로 한 분이 점유를 해서 거기에다가 벽돌을 쌓고 자기 땅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저희 집에 큰 차가 드나들지를 못해요. 예전에 처음에 이사 갔을 때는 땡그로리 차가 LPG 가스를 싣고 저희 집까지 와서 큰 탱크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해가지고 채워서 LPG를 사용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큰 차가, 큰 트럭이 못 들어와가지고 집에 LPG 통을 작은 걸로 바꿨어요. 아유 참, 아직도 이제 동네 자체가 제대로 안정이 된 그런 동네가 아니고, 뭐 땅을 새로운 사람이 사기도 하고 또 새로 개발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 그런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인내하고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가서 느끼는 게, 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사랑하는 게 힘들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들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참 힘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뭐 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웃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저는, 그죠? 그런데 저도 솔직히 사람인지라 이웃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제가 이웃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까? 본능 아닙니까? 본능이죠. 여러분은 가까이 이웃 하는 사람이 있고 이웃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구분이 돼 있습니까? 구분이 안 돼 있습니까? 구분이 돼 있죠. 네.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내 이웃도 있고 이웃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야 할 사람도 있다는 거죠.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 창녀, 고리대금업자, 푸주간, 정육점에 일하는 이렇게 죽은 고기를 만지는 사람, 가죽 공예하는 사람, 낙타몰이꾼, 부정한 짐승들을 키우는 사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하다, 천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나도 어떻게 된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은 율법 교사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멀리하고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의 마음에는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 분별하는 거죠. 사실 우리들도 그렇게 분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끊임없이 야, 저 사람은 상종도 안 해야 될 사람이야. 상종하기도 싫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나에게도 피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비슷하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기를 잘 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끊임없이 구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율법 교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옷도 귀했어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옷이 여러 벌이 있었습니까? 한두 벌이었습니까? 예전에 옷이 한두 벌 뿐이었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 옷을 한 벌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벌뿐인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한 벌뿐이었거든요. 옷 자체가 재산이고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옷을 홀딱 벗기고 그 다음에 때려가지고 거의 거반 죽게 만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아무것도 안 입고 알몸으로 벌거벗겨져 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아주 음침한 길이고요. 강도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 곳에 알몸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피를 칠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강도가 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피투성이가 되고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힘이 많이 들고 또 피도 묻고 돈도 들어가는 일입니다. 선뜻 돕겠다고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제사장이 한 명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한 레위인이 또 보고 피해서 갔습니다.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은 환난 당하는 자를 도와주고 섬겨 주어야 할 직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아마 자신은 피를 만지거나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자기를 정당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굽니까? 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과 친합니까? 친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은 저 인간들은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야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 땅에서 저 위쪽에 갈릴리 유대 땅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두 지역에 사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이야 그래가지고 이 유대 땅에 여기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갈릴리를 갈 때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안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개보다 못한 사람이야, 상종도 못할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 한 유대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약을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다 태워서 여관에다가 데려다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주막에 들러서 돈을 주면서 주인에게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보름치 정도 되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한 후에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그러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못할 인간인데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과 율법 교사의 질문을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율법 교사는 그 질문이 29절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는
누구를 중심에 두고 묻습니까? 나를 중심에 두고 물어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질문합니까? 우리 36절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누구의 중심으로 묻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묻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율법학자처럼 항상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웃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습성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던 사람들은 모른 채 하고 떠났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데에는 인종이나 종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편 내 편 따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네 편 내 편 따지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보 보수 따지지 않습니다. 네 편 내 편 따지는 마음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손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은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 이웃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인종과 계급과 신분의 차이를 초월합니다. 바울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능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자기중심이고 자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구요? 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들이잖아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저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나무 가지가 가지에서 줄기에서 잘려가지고 버려져서 이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죽어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닙니까? 그런 인간에게, 그런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미워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강도가 언제 나타날지 또 나타날지 모르는데 목숨을 걸고 그를 건져줍니다.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허비해서 그것을 여관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그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모든 관계를 초월하여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같고 인종이 같고 아니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저 값없이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죽어가며 우리가 신음소리로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강도고 내가 죽어가는 강도고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깊이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아 집사님이 한국에 온 지 30년이 좀 넘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1990년대에 오셔가지고 90년대에 처음 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몸이 아파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냥 뒀을까요? 내보냈을까요? 그냥 내보냈대요.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도 없고 한국에 와서 의지할 사람,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 많지 않았잖아요.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몸은 아파서 병들어가지고 죽어가는데 도와줄 사람 한 사람 없고 그럴 때 우리 김영아 집사님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돌보아 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김영아 집사님 그 경험이 있어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같은 이 베트남 분들 중에 몸 아프고 병든 사람들 있으면 병원비도 대주고 집에 와서 재워도 주고 먹여도 주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은혜를 아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로마 시대 초기에 여러 차례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 중세시대 때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나 죽어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역병이 한번 돌고 그러면,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대대적으로 돌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면 가족들이 돌보다가 거반 죽게 되면은 자기들도 전염될까가 두려워가지고 아직 숨이 끊어지고 죽지도 않았는데 가족조차도 내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로부터 핍박받고 버림받았는데 가족들이 병들었다고 내다버린 그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주워다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씻기고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전염되어서 죽을 수 있는데 결코 자신들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보살피다가 질병을 얻었고 그들 대신에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량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쓴 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300년대 로마 황제 줄리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도 자기 자신들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 나라 사람들을 충분히 돌아보지를 못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돌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모든 차이와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어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서는 이런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이런 능력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편, 네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심지어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조차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